자, 영어로 읽으면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가 그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삶이 있는 거고 그 삶이 있을 때 그 부르짖는 삶, 그 심령의 찢어짐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부모를 따라가겠어요? 아들은 자식은 자기 부모를 따라가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오래 못 만나면 소식을 알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고 부모는 그 자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이 안에 숨겨놓으신 영의 의미, 아버지가 나한테 보내신 편지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말씀인데 그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이것을 살짝 들치고 육의 것을 걷어내고 우리의 선악과적인 욕망을 걷어내야 그 뒤에 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해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가 침공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통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보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사야 38장 9절. 이사야 38장 9절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사야가 그때 있었으니까 이사야는 4대 왕을 모시고 마지막에 므낫세 왕 때 토백혀서 순교했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왕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갔다. 근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조금 지나면 아버지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자, 38장 11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살지 않고 죽임을 당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때 진짜 여호와를 뵙는 건데 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고.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제 못 본다니 너무 안타깝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1절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죽음에 이르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죄. 그렇죠? 그런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있고 살릴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럼 죽을 병을 이제 육으로 보면 뭡니까? 무슨 종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거나
근데 진짜 죽을 병이 뭐예요?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지금 죽을 병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죽을 병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과 제일 심각한 거는 뭡니까?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믿음이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음. 믿음이 없는 게 죽을 병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불신의 병이에요. 불신의 병. 왜 믿음이 없으면 죽을 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니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심판받았다. 과거형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다. 믿지 않음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 30, 지금 이사야 3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이 이해가 되죠. 히스기야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어디에서?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이 어디야? 천국. 산자의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산자의 땅에서 다시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서 아버지를 뵙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불신과 교만의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면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진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 산자의 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산자의 땅은 뭐예요? 천국인 것이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 교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전화를 한 거야.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 뭐예요? 두려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 것. 그것이 불신이거든. 불신.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엘케고리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요엘이 다혜를 혼내고 그러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맹목적인 수용이다. 이것이 정말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걱정을 해요. 자녀가 이것이 자녀에게 정말 옳은 일인지 자녀에게 옳지 않은 일인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사는 저도 부모고 다 이 세상에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될 거지만 모든 인간적인 부모의 한계가 뭡니까?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엇이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미래에 근데 그 미래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보통 세상 부모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연금 받는 나이까지예요. 죽기 전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봐. 그때까지 얘네들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그 이후에 진짜 세계, 이 꿈의 세계가 지나고 나면 이 훈련장을 끝나면 군대에서 훈련 얼마나 받아요? 잠깐 받잖아.
3년 내내 훈련 받습니까? 아니야. 진짜 훈련 끝나면 배치가 돼야 돼. 배치. 배치가 된다는 얘기는 진짜 부대로 들어가는 거. 거기서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훈련장이기 때문에 이 훈련장이 끝나면 진짜 세상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부모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 후에 얘가 정말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야.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선하나이다. 그 고백은 진짜 좋은 고백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선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 이외에 다른 모든 뜻은 악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는 결코 세상적인 뜻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 나의 인간적인 뜻도 역시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살아나는 치유의 생명의 약이에요. 그게 생명의 약.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두 가지가 왔어. 그의 불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사탄이 악한 영을 통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즉 아수르라는 대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보이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애굽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자기는 늘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믿고 있었겠죠.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한 건 아버지의 뭐예요? 은혜야, 은혜. 무슨 은혜? 아직 네 안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이 드러나야 네가 너의 문제를 알지 않겠니? 그럼 그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간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죠. 아수르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고 그냥 불장작으로 태워지는 것 뿐인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 존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죽이고 싶은 거야. 사탄은 그냥 악으로 가득 찬 존재,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냥 악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악을 누가 사용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거죠. 사탄의 그 악함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또 다윗도, 가론 유다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버지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는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불신이었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교만이 꺾여요. 그래서 죽을 병을 준 거예요. 죽을 병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무슨 암이나 그런 병에 걸렸겠죠. 예.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따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시아에게서 우리도 봤고, 므낫세에게서 우리가 므낫세와 우시아를 저번 시간에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리적으로만 맞아요. 원리적으로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합니다. 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우리 안에 마음으로 남아있는 아직 세상을 향한 선악과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야. 그것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짓지? 라고 거역하는 것은 내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는 원래 잘난 놈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교만했던 거야.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의인을 팔았다. 돈 몇 푼 받고 진짜 그리스도를 팔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지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었는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럴 놈이 아니었다는 거지. 나는 원래 굉장히 잘난 놈인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난 잘난 놈이니까 당연히 나 스스로가 이 잘난 내가 못난 행위를 한 나를 처벌해야지 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난 놈으로 남으려고 한 게 가룟 유다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교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뻔뻔했지만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겸손한 거였고 겸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존재할 수밖에 아니라는 것을 알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면서 죄를 져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 그 죄를 지면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진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왜 이러지?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왜 난 이 모양이지? 원래 그 모양인 건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건 난 원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버지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는 사실은 근본에 있어서 모든 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죽을 병이에요.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전부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호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7번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완벽하게 넘어져 죽을 때까지 넘어지는 존재가 7회 넘어짐의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모든 7을 끝내고 8번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것. 여러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오뚜기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그걸 진로 다 해. 죄를 다 범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드시 뭐로 나간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는 존재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형통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8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8장 13절, 그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11절에 산자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 목자의 장막이 뭡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게 됐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한순간에 내 영혼에 촛불이 꺼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교만과
믿지 않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라. 우리 저번 주에 봤죠? 뭐요?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문둥병 환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반드시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건 뭐?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모든 뼈를 꺾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모든 의가 뼈는 뭐예요? 몸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그러면 이 뼈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이 정도는 그래도 했어 라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직도 그 존재 가치를 떠받들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자기의 그게 뼈예요. 뼈. 아버지는 모든 뼈를 꺾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안 꺾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진짜 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뼈를 안 꺾이셨어요.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끊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 진짜 고통이 뭔지를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저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압제를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중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 나와 당신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보세요.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종신토록은 무슨 뜻? 영원히예요. 영혼의 고통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느끼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고 그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산자의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게 됐구나, 내가. 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떡 먹듯이 부인해요. 웃으면서 부인해요. 아예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존재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일을 했을 때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만 내 생명과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히스기야의 이 영적인 체험을 무슨 암 같은 병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15년 삶이 연장됐다고 히스기야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생명 살려준 거 15년 더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양재천, 제가 옛날에 양재천에 나이 드신 분들 아침에 나와서 그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몇 킬로씩 걷고 배 두드리면서 운동하고 소화 잘 되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더 버텨보려고. 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한시라도 더 버티려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육하고 정신은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영은 알고 있거든. 뭘 알아?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만 있지 실제로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 자기가 빛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영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한 시간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견뎌보려고. 그래서 뭐 하루라도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어디 기업의 CEO 훌륭하신 분이 지금 어떤 병원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그 사람에게 1,000억을 주더라도 하루만 더 정정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이 두려워서요. 심판이 두려워서. 히스기야가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평안이 뭡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평안이 뭐? 평강. 평강. 그 평강을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그 평강은 뭐? 다른 말로 안식. 안식. 그럼 그 안식은 다른 말로 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함께 있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뭐? 창조의 완성. 완성. 성경에서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평안은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넉넉하니까 평안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돈 버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쌓였는데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100% 연합되어지면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살도록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것은 결국 종국적으로 내가 승리하여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임마누엘의 천국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 그 평강을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뭐 한다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 이 말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무슨 뜻이 돼요?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만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거예요. 죽을 병은 축복이고 치유제고 치유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유제예요. 치유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 몸이 평안한 방식, 내 몸이 평안한 방식이 깨어지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아직 네가 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네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해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돌아서라. 교만을 버려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뭘 준다고? 환난을 준다고.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뭐? 소망을 낳아, 소망. 그 소망이 무슨 뜻인지 얘기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소망이에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나의 존재가 천국이에요. 나의 존재가 천국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나중에 공간적인 체험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천국은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존재.
존재론적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한 논리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아버지는 그 보이는 것을 깨시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라고. 이제 그만 보라고. 왜 아직도 너는 세상 문제를 염려하니? 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왜 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불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아수르의 공격과 실제 죽을 병에 육체의 병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죠.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 그렇죠. 스올은 뭘 상징하는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포함해 상징하는 거야. 죽을 죄인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해. 사망에 걸린 자들도 주를 찬양하지 못해.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라봅니까? 못하죠. 오직 산 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히스기야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산 자, 곧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산 자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도 몇천 년 뒤에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나에게 진정한 종국적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뭐예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길, 죽을 병에 걸려도 아수르가 들어와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잘못돼도 내가 아버지한테 막아도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겨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심지어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 네. 실제로 그게 원수를 탁 치고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란 듯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의 존재로 드러나 봐주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네? 나의 사는 날까지 영원히 내가 뭐라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요. 시편 23편을 정확하게 지금 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 아수르가 침공하고 나서. 다윗은 언제 그 기도했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어디 고요한 평안이야. 잘 데도 없어가지고. 광야 돌아다니면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없다. 내게 부족한 것은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섰어요. 분명하게 섰습니다. 네.